반갑습니다. 5월 가정의 달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부처님 오신 날로 기쁘고 복되고 성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다문화인 세계인 가족 여러분, 바쁜 일상을 놓고 공휴일 가족과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어제는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 관등 법요식이 전국 사찰에서 봉행되었으며 오늘과 내일은 즐거운 휴일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큰 욕심을 주제로 다 함께 부처님의 지혜 광명을 얻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는 1916년 4월 28일 대각을 이루신 후 모든 종교의 경전을 두루 열람하시다가 금강경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서가모니 부른 진실로 성인들 중의 성인이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스승의 지도 없이 도를 얻었으나 발심한 동기로부터 도 얻는 경로를 돌아본다면 과거 부처님의 행적과 말씀에 부합되는 가 많으므로 나의 연원을 부처님께 정하노라 하시고 장차 회상을 열 때에도 불법으로 주체를 삼아 완전 무결한 큰 회상을 이 세상에 건설하리라 하시니라고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서품 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제는 우리가 배울 바도 부처님의 도덕이요 후진을 가르칠 바도 부처님의 도덕이니 그대들은 먼저 이 불법의 대의를 연구해서 그 진리를 깨치는 데 노력하라. 내가 진작 이 불법의 진리를 알았으나 그대들의 정도가 아직 그 진리 분석에 못 미치는 바가 있고 또는 불교가 이 나라에서 여러 백년 동안 천대를 받아온 끝이라 누구를 막론하고 불교의 명칭을 가진 데에는 존경하는 뜻이 적게 된지라 열리지 못한 인심에 시대의 존경을 받지 못할까여 짐짓 법의 사정진리를 물러나고 오직 인심의 정도를 따라 순서 없는 교화로 한갓 발심신앙에만 들어가야 할거니와 이제 그 근본적인 진리를 발견하고 참다운 공부를 성취하여 일체 중생의 해와 복 두 개를 인도하기로 하면 이 불법으로 주체를 삼아야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불교는 장차 세계적 주교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미래의 불법은 제례와 같은 제도 불법이 아니라 산홍공상을 내지 아니하고 또는 제가 추가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불법이 될 것이며 부처를 숭배하는 것도 한갓 국한된 불상에만 귀하지 않고 우주 만물 허공법계를 다 부처로 알게 되므로 일과 공부가 따로 있지 아니하고 세상 일을 잘하면 그것이 곧 불법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요 불법 공부를 잘하면 세상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될 것이며 또는 불공하는 법도 불공할 처소와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공하는 이의 일과 원을 따라 그 불공하는 처소와 부처가 있게 되나니 일이 된다면 법당과 부처가 없는 곳이 없게 되며 부처의 은혜가 하피 초목 내금만방하여 상상하지 못할 이상의 불국토가 되리라. 그대들이여 시대가 비록 천만 번 순환하나 이 같은 기회 만나기 어렵거늘 그대들은 다행히 만났으며 허다한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드물거늘 그대들은 다행히 이 기회를 알아서 처음 회상의 창립주가 되었나니 그대들은 오늘에 있어서 아직 증명하지 못할 나의 말일지라도 허무하다 생각하지 말고 모든 지도에 의하여 차차 지나가면 멀지 않는 장래에 가히 그 실질을 보게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서품 15장에서 소태산 대종사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원불교 3대 종법사이신 대산종법사가 부처의 큰 욕심이란 말씀으로 불타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세월을 지니셨으나 그 욕심을 큰 소원과 큰 욕심으로 돌려 대각을 이루셨으므로 영원한 세상에 만생령의 자부와 상계의 큰 스승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의 작은 욕심을 돌려 큰 욕심으로 바꾸고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이다. 중생심인 작은 욕심을 큰 욕심으로 돌리는 부처님의 욕심으로 바꾼 것은 바로 식욕. 매일 진수성찬으로 호의호식을 하실 수 있었으나 이를 극복하시고 법식을 더 즐겨 하셨으며 마침내
일체생명에게 법식을 베풀게 되었습니다. 수면족은 왕실의 안락한 침실을 버리시고 험한 설산을 침실 삼아서 수도 정신하였으므로 마침내 대열반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욕은 일국에 불을 놓으시고 몸소 칠가시고 거린성을 하시면서 낙도 중생하였으므로 천하의 불을 누리게 되셨습니다. 남녀욕은 많은 궁녀의 미색을 버리시고 금욕 수행하시어 일체동풍의 영원한 악기를 열어주셨으므로 상계의 대도사가 되셨습니다. 명예욕은 장차 다가올 왕위를 헌신같이 부리시고 무명한 최저의 고행납자로 대도를 증득하셨으므로 상계의 대도사가 되셨습니다. 유일욕은 제일 편안히 살 수 있는 처지에 계셨으나 79년간 주소로 일체생명을 위하여 일하였으므로 사생의 자보가 되었습니다. 인연욕은 한 시족의 한 민족의 인연에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전 인류와 일체생명과 동고동락하였으므로 길이 일체생명의 다정한 일가 친척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함께한 300만 이주민 여러분, 이 산하대지가 생생낙동한 신로의 계절, 코리아 드림을 위한 큰 욕심은 탐진치 삼독심을 비우는 생활입니다. 그런 부처님께서 2567년 전 왕궁을 떠나 부처님께서 교문을 열으신 의와 교리의 강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 모든 중생에게 제가 짓고 제가 받아가며 무시간겁으로 왕래하는 이치를 깨쳐서 알리기 위하신 것으로 일체 유심조 부처님께서 49년간 설하신 8만 대장경의 강령을 들어 말하자면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봉의 질을 밝혀놓으셨으며 특히 사제, 이 팔정도, 12인연, 6바라밀 등이 그 중요 요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제는 부처님께서 대도를 오득하시고 처음 고진멸도의 사제법문으로 중생을 제도하였으며 고제란 일체의 성령이 다 싫어하고 겁내는 고를 말함이니 이 괴로움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4대 오온으로 모여진 육신에 따른 탐진치 곧 집제에서 나온 것이라. 그러므로 이 탐진치만 없애버리면 그 열매인 고는 저절로 없어질 것이며 멸제는 일체의 성령이 다 좋아하고 바라는 정멸의 극락이니 열반낙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곧 도제로 말미암는 것이라. 그러므로 팔정도를 잘 닦고 보면 그 열매인 정멸의 극락은 저절로 나타날 것이다 했습니다. 이 팔고, 이 고는 대체로 8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서 사는 생고고, 둘째는 피가 받아서 줄어든 노고고, 셋째는 낫기 어려운 재병고고, 넷째는 죽어 돌아가는 사고고, 다섯째는 사랑하는 이와 갈리게 되는 그런 이별고고, 여섯째는 미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고고, 일곱째는 어디를 해도 잊어지지 않는 고고, 여덟째는 오역이 취소하는 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팔도의 도에는 8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바르게 보는 것이요, 둘째는 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요, 셋째는 바른 말을 하는 것이요, 넷째는 바른 일을 하는 것이요, 다섯째는 천명을 순수하여 안부로도를 지키는 것이요, 여섯째는 행주, 자와 어묵, 동정 간에 간단 없이 일심으로 정진한 것이고, 일곱째는 마음 가운데 일호의 사심 없이 일념 즉 정념을 갖는 것이요, 여덟째는 일심불란한 일정심을 갖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육도는 불교는 자타를 겸했으나 자력이 주가 되고 이론과 실천이 겸했으나 실천이 주가 된 교로서 6가지로 자신이 먼저 제도를 받는 연후에 일체 동복까지 제도하여 주자는 육도 만행이 있으니, 첫째는 보시라. 다성겁내에 정신과 육신과 물질을 남을 위해서 기꺼이 상없이 바치는 공부를 하자는 것이고, 둘째는 지게라. 다성겁내에 계문을 정하고 옳은 것은 죽기로서 하고 그른 것은 죽기로서 끊는 공부를 하자는 것이고, 셋째는 인욕이라. 다성겁내에 참기 어려운 것을 능히 참고
하기 어려운 일을 능히 행하자는 것이고, 넷째는 정진이라 다성겁내에 방심하지 말고 한결같이 적공하는 공부를 하자는 것이고, 다섯째는 선정이라 다성겁내에 부동심이 드는 공부를 하자는 것이고, 여섯째는 지혜라 다성겁내에 인과의 진리를 깨닫고 배워 알자는 공부인 바, 사람 개인마다 하면 할수록 자력이 있고 실천하면 실천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육바라밀입니다. 이와 같이 또 부처님께서는 계문을 말씀하시는데, 영원한 세상을 구속을 엎으시고 자유해탈을 얻는 법으로서 계문을 정해주신 바, 비구는 250개, 비구니는 500개의 많은 계문이 있으나 그중 강령으로서 중요한 10개가 있으니 바로 살생과 도적, 간음, 기어, 망어, 양설, 악구, 탄심, 진심, 치심 등의 신구의 구업이 4가지가 있고, 또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업이 3가지를 경계하신 바가 계시며, 부처님께서 멸하신 뒤에도 계로서 스승을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선에는 바로 자성극락으로 들어가는 2길의 선법이 있는데, 하나는 가나선이라 1700공안 가운데 각자의 마음 드는 대로 하나를 잡아 들고 가나는 것인데, 사량으로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른 곳으로 못 가도록 공안의 말뚝에 잡아 메어두는 선법이고, 또 하나는 묵조선이라 이는 적적성성한 진여체를 묵묵히 관조하고 있는 선법인 바, 단전의 마음을 주하여 수승화강이 잘 되게 하고 마음의 거리를 대중 잡는 단전주법이 대표적인 선법이니, 이 2 선법이 결국 마음을 하나로 정정시키는 것만은 동일한 것입니다. 또 이제 부처님께서는 10법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위로 불보살, 성문, 영각의 4법계와 아래로 천도, 인도, 수라, 아기, 축생, 지옥의 6도계가 벌여 있는데, 첫째는 이 불은 거래 없는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에 주창한 바가 없이 10법계를 다 자유로 다닐 수 있는 경지고, 둘째 보살은 그 거래 없는 진리를 깨쳐서 중생에게 알려주기를 힘쓰며 열반락을 힘쓰는 경지고, 셋째 성문은 직접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경전을 볼 때 그 진리의 진락을 못했으나 보살 같은 지행을 가진 경지고, 넷째는 영각은 부처님에게 직접 구전 심수를 못했으나 보살 같은 지행을 가진 경지고, 다섯째 천도는 형상이 있는 물질락을 떠나서 심락을 받는 경지를 이름이고, 여섯째 인도는 고락과 제복이 상반되고 상계와 하계의 중간에 업을 짓고 살아감을 이루며, 일곱째는 지옥은 마음 가운데 지옥을 만들어 가지고 하라감이 없이 스스로 고통을 받음을 이루며, 여덟째 악인은 탐심이 쉬지 않아서 늘 부족만을 느끼고 허덕이는 삶을 이루며, 아홉째 축생은 욕심에 가리워서 바른 마음을 내지 못하고 어두운 마음으로 살아감을 이름이고, 열째 수라는 마음이 안정을 얻지 못하고 부평초같이 떠서 살아감을 이름인 바, 이로 사법계는 곧 사성이라 얻어 보기 어려운 경지로서 그 공부하는 정도에 따라서 승급, 강급이 있고, 아래로 6도계는 일생 동안을 심상 6도계에 편중되는 대로 사위의 실지 6도의 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사홍선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는 중생 무변서혼도, 이 함정에 빠져 신음하는 중생과 함정에 들어가려고 하는 중생을 무슨 방법이든지 다 구출하여 내도록 서원을 올리고 노력할 것입니다. 번뇌무진 서원단, 다성겁내에 젖은 악습과 욕심을 때를 벗겨서 청정심이 되도록 서원을 올리고 노력할 것이다. 번분무량 서원학, 모든 성현들이 밝혀주신 법을 부지런히 배워서 내 것을 삼도록 서원을 올리고 노력할 것이다. 불도무상 서원성, 오직 하나인 불도를 바르게 깨쳐서 그 하나에 합치되도록 서원을 올리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무량무변한 중생을 다 제도해 주기로 하면 먼저 자심 중에 있는 번뇌를 제거할 것이고,
또 자심중의 번뇌를 제거하기로 하면 모든 성인들의 법문을 배워서 수행해야 될 것이고, 또 법문을 많이 배워 알기로 하면 먼저 자성을 오두어야 할 것이니, 자성을 깨치고 보면 이가 곧 성불이라 한량없는 법문이 갖춰질 것이요, 한량없는 법문을 갖추고 보면 번뇌가 스스로 제거될 것이고, 번뇌가 스스로 제거되면 자타가 함께 제도를 받을 것입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상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귀희불양족존, 불생불멸한 진리와 인과보응의 진리를 전각하신 삼세 부처님에게 귀의하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자신불에 귀의할 것이요, 귀의법 이옥존, 부처님이 밝혀놓으신 정법에 귀의하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선악이다, 스승이 되는 일체처 일체법에 귀의하고 또 한 걸음 더 들어가서는 자신법에 귀의할 것이고, 귀승 중중존, 정법을 닫고 청정행을 하신 삼세의 스승에게 귀의하고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래 다 청정한 일체처 일체승에 귀의하고 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자심승에 귀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다문화인 가족 여러분, 한국 불교는 우리 문화의 근간이자 정신문화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초기 불교인 장엄불교를 지금은 실용불교로 왔습니다. 부처님의 팔상과 우리의 수행을 온불교 대산종사는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첫째는 도설내이상, 중생들은 다생업력에 끌려서 출생입사하지만은 부처님께서는 도소천의 내월궁에 일위의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마음대로 내거하셨으니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육도세계를 내거하도록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를 할 것이고, 두 번째 비랑강생상, 전 국민과 인천 대중이 갈망하고 환영하는 속에서 인간의 최전의 부귀 겸전하신 199 태자로 탄생하셨으나 우리도 우리의 노력하는 바가 대중을 위하여 노력해서 대중의 진실된 환영 속에서 오고 가도록 할 것이요. 셋째, 삼문유관상, 삼문을 구경하시다가 노병사의 인간구와 수도인의 일체 해탈상을 보이시어 인간무상을 더욱 느끼시고 구도의 의심을 일으키어 때로 명상에 잠기셨으니 우리도 대각의 뿌리요 열쇠인 의심을 이뤄낼 줄 아는 공부를 할 것이요. 네 번째는 유성출가상, 재생명의 욕성을 넘기 위하여 왕실의 태자 위에 처자를 헌신같이 버리고 흔연히 출가하셨으니 우리도 가중에 있거나 출가를 했거나 우리를 싸고 있는 욕성을 뛰어넘는 공부를 할 것이요. 다섯 번째는 설산수도상이니 수도하실 때 가지가지의 순역 설산 고행이 있었으니 우리도 수도하는 경로에 무서운 설산이 있음을 각오하고 설산을 녹여버리는 공부를 할 것이요. 여섯 번째는 수화항마상이니 보리수화에 마군을 쳐부수고 항마하였으니 우리는 바로 육신수화에 84,000 마군을 때려 부셔서 항복받는 공부를 할 것이고, 망파수는 바로 각자의 색신을 이름이니 정력, 양석을 하자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녹원전법상이니 고진여 등 5사람에게 법을 전하시기 전 당신 몸부터 법률을 구히셨으니 우리도 우리 몸부터 불의를 밝히고 법률을 구히는 공부를 할 것이요. 여덟 번째는 쌍림열만상이니 평상시부터 언어도단하고 시명체가 멸한 원정무별의 자성분양에 본향에 안주하는 성공부를 하시어 최후의 열반을 드신 것이니 우리도 평상시부터 원적 무별한 정공부를 하여 마음에 얽매인 것이 없는 해탈의 열반에 드는 공부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장엄불교를 실용불교를 하시는데, 첫째는 이 불상을 모시는 것은 마음으로 부처님을 신봉하고 부처님이 깨신 그 진리를 우리도 깨치기를 서원하는 동시에 그 원만하신 지행을 나날이 닮아가기 위하며, 또 연하의 꽃을 꽂는 것은 우리가 연하같이 오탁, 악세를 살지만은 물들지 말자는 것이고,
이 닭이의 물을 매일같이 갈아주는 것은 우리가 닭이 물과 같이 마음을 자주 닫고 막혀서 자타의 모든 때를 씻자는 것이요. 또 향을 사르는 것은 행실이 향과 같이 좋은 냄새를 많이 내게 하며 세상의 더러운 냄새를 다 제거하자는 것이고, 촛불을 켜는 것은 마음의 자리를 잘 밝혀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춰주자는 것이요. 염주를 들고 염불하자는 것은 마음의 욕심을 놓아버리지 말고 자주 챙겨서 일념을 만지자는 것이요. 법의를 입는 것은 하루속히 중생이 어둡고 탁한 더러운 옷을 벗고 부처님과 같이 청정법신이 되자는 것이고, 종을 울리자는 것은 신호인 동시에 잠을 자고 있는 상계 중생을 놀라 깨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요. 탑을 도는 것은 각자의 가지고 있는 육신의 탑을 마음에 붙여가 늘 살피고 돌다가 일어나면 제거하여 버리자는 것이요. 사심이 일어나면 제거하여 버리자는 것이고, 또 선을 하자는 것은 마음을 통일시켜 모든 번뇌와 삼세업장을 녹여버리자는 것이요. 경을 읽는 것은 경을 보아서 부처님이 되어가는 노정을 하자는 것이고, 법설을 하는 것은 삼계 구류 중생이 다생겁내 법에 굶주려 있으므로 법식을 많이 먹여서 죄악과 고통과 집착의 부자유한 세계에서 대해탈을 얻게 하여주고, 캄캄한 암흑 세계에서 대광명을 얻게 하여주며 과불급하고 편협한 세계에서 원만평등한 대중도의 세계를 만들어주자는 것이다. 이러한 법이라야 천하인류가 다 같이 신봉할 수 있고 다 같이 수행하여 나갈 수 있는 바른 법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찰에 모신 불상의 부처님이 아니라 인간 불타, 부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신데 구도하기 위하여 설산에서 6년간 명상에 잠기셨다가 깨어나시고 가진 고행을 겪으신 나머지 아래 5가지 능력을 얻으셨으며 생명없는 진리와 인과에 있는 질을 여실히 깨주셨고, 또한 인간 세상 어려운 사고와 팔고를 다 해탈하셨으며 만생령의 부모가 되어서 자비의 큰 사랑을 널리 베풀어 주신 인간의 높은 스승이 되신 것입니다. 인간이 서로 탐내고 빼앗으려는 왕실의 명예를 헌신같이 버렸으며 남이 빼앗아가지 못하고 해하지 못할 세계의 무상의 성에 오르신 것입니다. 한 가정에만 사랑을 경주하지 않으시고 넓은 세상과 전 생명을 다 사랑하여 주셨으므로 남녀노소 선악귀천이 다 같이 숭배의 사랑을 바치게 된 것입니다. 사람마다 제일 소중히 여기는 생명과 모든 재산을 자기의 소유로 알지 않고 세상에 다 바쳤으므로 오랜 세상에까지 제일 큰 부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안일과 향락만을 위주하나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정신과 육신의 모든 안일과 향락을 극복하고 대중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셨으므로 많은 세상을 두고 중인이 부처님을 위하여 노력하려는 마음을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가까운 지척이나 민족만을 자기의 동족으로 알지만은 부처님께서는 개안을 툭 터서 시방을 일가로 하고 사생을 한 권속으로 하여서 원근 친수에 끌리지 아니하고 다 같이 호렴하여 주셨으므로 일체 성령이 다 부처님의 가까운 일가 친척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문화인 여러분, 평소 불교를 가까이 하셔 부처님의 공덕을 이미 알고 계신 줄 알고 있지만은 오늘은 원불교 법통을 이어오신 대산종사의 법문을 인용하여 저 또한 새롭게 부처님의 깨달음을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문화인 세계인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 해피 붓다데이입니다. 좋은 일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했으니 모두가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세상을 밝혀 살기 좋은 부처님의 세상인 마음평화, 성불로, 세상평화, 제중으로 건설하시기를 기도합시다. 다문화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